근데 레위기를 못 넘어가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한 그런 컨셉이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데 이 그 레위기에는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또 소제와 허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 피의 제사입니다. 다 피의 제사인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곡물로만 드린 제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음으로 드려야 돼요. 음으로.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유일하게 소제입니다. 그 소제는 뭐냐면 자기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뭐냐?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 한 번에 딱 남아있는 요 시간에 소제를 한번 묵상해보고 소제를 한번 나눠드리겠다 해서 오늘 소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소제를 어떻게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오늘 3가지로 나눠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전체가 내용이 소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과 그 다음에 그 13절만 읽었는데 소제에는요 조건이 있는데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소제라고 했는데 소제를 드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짐승이 아니라 바로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데 그 곡물이 고운 가루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부수고 깨고 막 찢고 그 다음에 채로 흔들고 그래야지 고운 가루 나오지 않습니까? 채까지 흔들어야지 고운 가루 나와요. 성경은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드리라라고 해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된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고운 가루, 하나님께서 드릴 때는요, 덩어리로 드려야 덩어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덩어리는 안 되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서지고 빻고 채로 걸러서 고운 가루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찢고 밟고 막 쑤시고 흔들고 이것은 영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고운 가루가 되리라. 사람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린 다 덩어리로 삽니다. 교만 덩어리, 욕심 덩어리,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덩어리, 다 덩어리로 살아요, 덩어리로. 근데 그 덩어리 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요, 교만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이야말로 통하여서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낮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 치시는 거예요. 치시고, 막, 항상 고난은요, 한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은요, 항상 패키지로 옵니다. 패키지로 옵니다. 절대 하나님, 여러분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자시. 하나 안 옵니다. 하나 오면요, 반드시 하나도 버거운데 또 옵니다. 이게 오늘 항상 패키지로. 나중에는 벤자라이마, 이게 되는 거죠. 왜 고난이 패키지로 올까요? 가루가 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흔들어, 뭐가 되게 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그 책 제목도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라고 해요. 반응이 전부입니다. 반응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환경에 세 종류의 부류가 우리를 주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요. 예수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단이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또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무너져라. 흔들어 놓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에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완전히 쪼그라지지 말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들의 반응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주님도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지 두려워하는지 반응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고운 가루로 우리가 밟고 흔들고 가루가 될 때 너무 힘들죠. 고난 하나도 힘든데 또 오고 또 오면 지치죠. 그런데 그때에 이것은 나를 정금같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려는 두는 분이 아니시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괜찮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 이 굳은 마음, 그 다음에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사단은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동력이 생기는 것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소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야 되냐? 고운 가루가 되야 된다.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주신 것이 뭐냐? 짓고 빻고 그 다음에 흔들고 부수고 이것이 뭐냐?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덩어리들을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심정, 온유한 심정.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소재에 이번에는 들어가야 할 재료들이 있습니다. 소재물을 드리는데 들어갈 재료 3가지가 있는데 오늘 3가지 중에서 1절은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물, 자, 고운 가루가 처음에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된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2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름을 붓고. 첫 번째는요. 기름을 붓대. 기름을.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시더니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자 훈련을 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할 때 뭐라 하냐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받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 기다린 게 뭐예요?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2절에 1장 이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 받은 다음에 사역했고 제자들도 성령 받은 다음에 일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 받은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쓰다 보면요.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말들이 나와요. 말들이 나와.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 돈 들여가면서 충성하고 봉사인데 불구하고 이 말들이 나와요. 말들이. 그러면 이게 뭐야. 내 돈 들여 내가 시간 내 내가 하는데 저것들은 왜 나한테 말들을 많이 하는 거라고 이제 시험 들어서 이제 막 입 앞으로 나오고 낙표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왜? 일하다 보면 거기서 주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또 보상심리도 있고요. 또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도 하죠. 무엇인가 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보상이 있어. 보상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상이 아니라 또 그 반대되는 것이 오게 되어지면 시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행하게 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행하야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늘 고백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재 드릴 때 첫 번째 기름을 부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면 반드시 하다가 중간에 시험 들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 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 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운 가루가 되라고 하는 건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건데 고운 가루가 돼서 짓밟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어떻게 되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짓밟아도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생일이라고 또 우리 지전이 돈다발을 이렇게 따고 주셨는데 제가 여기 20불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20불짜리 밸류를 준다 그러면 다 우리 크리스찬이 20불 드리면 받아요? 공짜로. 받죠? 아주 받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막 꾸겼어. 그래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야, 그러니까 내가 밟았어. 에이. 받아 안 받아요? 침 뱉었어.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막 침 뱉어도 지금 안 받아 내가. 그게 아니라 집 밟고 침까지 뱉었는데도 받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 밸류는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20불짜리는요 결혼은 집 밟고 뭐해도 왜 받으려고 합니까? 이 밸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붙잡아 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집 밟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 가치가 밸류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기가 때로는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는 막 어깨에 올라가는데 안 되면 뭔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자존감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인생이 이게 뭐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1불짜리도 2불짜리도 5불짜리 상관없이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눌러도 보고 짓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 인생이다. 그래도 나는 밸류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앞에 내 밸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100불짜리 하든 10불짜리 하든 상관없이.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스스로도 사람인지라 흔들 때가 있거든요. 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밝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보면서 비록 내가 지금은 찌그러져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짓밟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밸류는 동일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마음.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주변에서 찝을 까불어도 결국 나를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밸류가 똑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유향을 놓으래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고 시편 142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그래서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향인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고 구원의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유향을 놓아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는 반드시 유향은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태워보세요. 반드시 우리가 집에도 냄새가 나면 초를 태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향을 내려고 좋은 향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좋은 향기가 나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악취가 난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는요 반드시 좋은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인데 향은 좋은 향을 내라고 피는 건데 거기서 나쁜 향을 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초가 아니죠.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기도는요 반드시 좋은 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가도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 가운데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는 것.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이 향을 맡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그 13절에 보면 쭉 읽다 보면 13절에 또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따라합시다.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했습니다. 자, 소재에 소금을 빼지 말래요. 빼지 말래. 소금을 치랍니다.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썩는 것을 부패한 것을 방지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금을 맛이 싱겁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속이 미식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소금을 탁 치면요 짭짤해지는 게 다시 이게 입맛이 돌아옵니다. 소금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보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 드려지는 소재 가운데 소금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맛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너는 부패해지는 세상 가운데 같이 부패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되지 말고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 뭐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다 망하는 얘기를 하는 그 속 가운데 소금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술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리는 말을 할 때 거기에 죽어가는 것 가운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은 예수를 살린 영이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예수를 살린 영이 네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예수를 살린 영이 들어가면 살리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들어가면 세상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죽은 몸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러므로 꼭 소재에 들어가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기름과 유향과 소금. 세 가지. 뭐라고요? 기름, 유향, 소금은 늘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이게 분리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개는 있는데 한 개가 없고 한 개는 있는데 두 개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 개는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기도가 항상 중심 센터거든요. 기도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살릴 역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된 사람들, 그리고 낮아진 사람들. 이 고운 가루도 결국은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성령과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소금,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덩어리가 우리의 이 덩어리, 욕심 덩어리, 이 지금 막 어떤 근심 덩어리일 수 있고 또 이 교만 덩어리, 그 다음에 이 자랑 덩어리, 이 모든 덩어리들이 이 세 가지 가치가 올라가려면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가치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또 성경 얘기입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 소재에 반드시 넣는 게 아니라 빼야 되는 것이죠. 빼야 되는 것. 빼야 되는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거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래요. 누룩 넣지 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누룩이나 꿀, 누룩과 꿀 두 개는 절대로 드리지 말라라고 해요.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과 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지만 꼭 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빼야 되는 것은 누룩과 꿀이랍니다. 그러면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요.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빼라. 전염성이 있는 걸 빼라. 그리고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변질이에요. 변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외식과 교만을 말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을 금하고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변했고 변질되었어요. 그때 편한 말이 뭐냐면 누룩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엔 순수하고 다 그랬어요.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세상적인 게 들어와서 변질되는 것, 누룩에 따른 말은 뭡니까? 그것이 이단이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누룩을 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고 예수를 팔아 돈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빼라. 신앙의 변질을 막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룩은 변질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무교병은 순수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아닌 무교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의 특징은 순수입니다.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병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누룩이 아닌 무교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꿀을 넣지 말아요. 꿀을. 야, 우리 꿀 잘 먹는데 예배 때 영적으로 꿀은 넣지 말랍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꿀이라고 하는 하나는 뭐 달콤함을 말합니다.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하기도 하죠. 쾌락을 얘기도 합니다. 쾌락이나 달콤함을 배제해라 얘기합니다. 쾌락을 배제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영적인 하나의 의미는 꿀은 천연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타고난 것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 천성적인 것, 그것을 배제하라고 하는 타고난 생명, 그것을 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고백했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 나아가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수고는요, 자신이 수고한 것, 자신에 의해 수고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생명, 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타고난 생명과 천연적인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는 것 타고난 것입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바로 꿀이에요. 꿀. 타고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첫 번째 반응하는 것 타고난 성품, 내 육신의 반응, 1차적인 반응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이 꿀은 제거하고 어떻게 두 번째의 본성인 우리에게는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의 본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의 본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꿀은 무엇이냐? 천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본능적인 것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것. 이것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는 거? 내 속에 있는 영의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반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같이 육신의 반응은 뭐예요? 첫 번째 걱정이거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염려부터 오잖아요.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내추럴한 겁니다.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꿀은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택해라? 두 번째 본성인 영의 생각을 가져라.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커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생각, 내 첫 번째 본성은 걱정이지만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감사는 어디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꿀은 제거하고 무엇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가라. 천성적인 것, 천연적인 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무엇으로? 믿음의 영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갑자기 올해 들어와갖고 그냥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진짜 나한테 평생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충격받았긴 했지만 근데 감사한 것은 지나가면서 여기 또 이렇게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은 그전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어제 또 전도회 앞에 가가지고 감사하게 그 조창기도회 때 설교해달라고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희 선배야 선배. 왜요? 자기도 옛날에 걸렸을 때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은 야 박 목사 설교가 달라졌어. 왜요? 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을 통해 설교가 달라지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와 또 비슷한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분들 한 분은 그분은 그냥 일기야. 유방암 일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얘기야. 근데 항암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기수 상관없이 힘든 것도 엄청 힘든 것 그래요. 근데 저는요 밥도 잘 먹고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고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배가 고파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밥도 잘 먹고 아는 목사님이 보건방송에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박재한 목사님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송을 누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멕시코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이 듣고 깜짝 놀라고 박재만 목사 내가 아는 그분 아니야? 찾아봐가지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남편도 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놀래가지고 제가 장례 간 적도 있는데 자기가 너무 남편 생각이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밥을 먹는데 한 얘기가 처음에 목사님 외출할 수 있어요? 아, 저 건강해요. 이렇게 만났더니 두 개 놀라는 첫 번째 밥을 먹는 걸 보고 놀래고 밥을 너무 잘 먹으니까 놀래고 두 번째 얼굴 색이 너무 얼굴 색 보고 너무 놀래고 그러면서 야 목사님은 하나님 치유하시겠네. 자기 남편 선교사님은 밥을 못 먹었대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을 못 먹으면 결국 그래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밥을 못 먹으니까 살 빠지고 살이 빠지니까 점점 기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점점 사람이 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나보고 밥을 이렇게 잘 먹네요. 아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배가 고파 배가. 그래서 또 내일이 이제 또 항암이차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첫 번째부터 힘든 사람도 무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전 끝까지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차까지 하면 6차까지 한 다음에 다시 CT 다시 다 한답니다. 정말. 그래서 했을 때 깨끗하게 낫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딱 그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한답니다. 잘 됐는지. 근데 제 마음대로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여전히 끝까지 저는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감사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더 내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 몸이 좀 아프니까 기력이 딸리니까 하지 못하는 것에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더 낮아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며 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또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재로 너 첫 이삭을 여호와께 소재로 드려라. 소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유일한 제사가 소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덩어리가 아닌 주님 성령의 불로 깨트리시든지 지지든지 뭐 볶든지 하나님 흔들든지 가루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신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를 갖다 주님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너무 합당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기름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내 몸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주변 사람 가운데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후패를 방자게 하여 주옵소서. 썩는 것을 막고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부패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변질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꿀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본성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천연적인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영적인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바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